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치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근심과 이 고통, 이 마음의 고통을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참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내 마음에 있는 이 큰 심,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이 마음의 고통은 성령도 인정하는 나의 양심이다, 이렇게 1,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큰 근심과 멈추지 않는 이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르 친척이 누굽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르 친척, 우리 한글로는 이게 고르 친척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냥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의 동족이라는 뜻입니다. 동족. 이 고르 친척은 바울의 동족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큰 근심이 있고 멈추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이것을 지금 9절을 시작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과 이 근심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르 친척, 동족, 심지어는 우리의 자기네 가족, 자신의 친척,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근심과 또 그들의 구원이겠죠. 구원을 향한 이런 근심과 마음의 고통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 가족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자기 친척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이 큰 근심과 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고르 친척 유대인들은 바울의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바울을 일생 가장 괴롭히고 가장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유대인의 이름으로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나아가 그 예수, 자기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즉시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도성 시민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와, 저자는 바로 저 예수를 핍박하러 오는 자 아니냐, 예수와 교회를 잡으려고 탄압하려고 오는 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교회를 변론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하면서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핍박자가 예수의 전도자로서 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바울이 그것을 봅니다. 그 반응을 보고 더욱 힘을 냅니다. 야, 나의 이 회심과 나의 이 전도가 훨씬 효력이 있구나. 특별히 유대인에게 정말 효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9장 23절쯤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니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돼요. 바울을 죽이기로 유대인들이 작정했다는 게 9장 23절부터. 그리고 그 9장 23절 이후부터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동족, 고륙의 친척인 그들이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암살단을 꾸리고 그래요. 그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왜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어느 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한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 아주 유력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병사들은 그 장군의 용기와 사기에 힘입어서 같이 용기와 힘을 내는 그러한 장군이에요. 아주 유력한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이 어느 날 갑자기 적군으로 투항을 해요. 그리고 적군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전의 그 나라 병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다.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나라가 적군을 생각했던 이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러니 나처럼 투항하라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그 유력한 장군을 잃어버린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요? 그 전쟁의 승패는 그 투항한 그 자신의 유력했던 장군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를 먼저 죽이지 않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패배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대표자로 교회와 예수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투항해버린 것 같이 갑자기 핍박자가 예수의 전도자가 되어버렸으니 예수를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서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자예요. 그가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그 유대인의 대표였던 바울이 증거하고 있으니 그 위기는 엄청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평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사단까지 조직이 될 정도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길목마다 숨어 있어서 그를 암살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바울에게 있어서 고륙 친척이요 동족이지만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와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 비록 동족이지만 친족이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 원망, 저주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한 마음과 함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미움과 원망과 그런 저주스러운 마음과 그런 고통과 함께 바울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근심. 그리고 그 멈추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 자신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정과 긍휼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척이고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 마음, 근심과 고통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의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긍휼과 큰 근심과 멈추지 않는 그들에 대한 사랑의 고통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당연하기보다는 오히려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도 증거하는, 인정하시는 나의 양심이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갖는 특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갖는 마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인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아는 자는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함께 동족을 향한 또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는 자신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한 큰 근심과 멈추지 않는 고통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특별한 마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바울만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손으로 잡아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가 지금 다시 살아났고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서 귀를 막고 옷을 찢으면서 스데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고함을 소리를 외치면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당장 죽이자 하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쓰러지다가 다시 정결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죽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고 저 악을, 분노와 악을 행하는 저 죄악을 저들은 뭘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고 죽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갖는 특별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못 박고 또 십자가 밑에 지나다니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자기를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붙잡고 그를 죽이는 저 악행을 하는데 저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저들은 알지 못하여 저러고 있으니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운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들이 갖는 이 마음, 이 특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인 것.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강도 있습니다. 넘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근심이 있어요. 멈추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동일하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함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큰 근심과 또한 멈추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큰 근심과 이 고통이 더 고통스럽고 더 근심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부터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민족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인들,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훌륭한 인물들이 다 유대인 너희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조주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가장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어요. 바울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일찌감치 택함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에서 떨어졌는가? 왜 그들은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는가?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8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의 그 택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신 뜻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취소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변개할 만한 그러한 다른 피조물이 없다라고 말해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또요,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한 것들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준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자들이요, 율법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변개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을 가르쳐주는 말씀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선택받은 자신들의 육신의 혈통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 약속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보존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들은 양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요, 백성이 되는 것이요, 구원을 받으며 상속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의지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의지하게 됩니다. 혈통.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과 민족적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죄사함의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방인들에게나 필요한 소식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절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에서 나온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비밀입니다. 비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 다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이삭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영원토록 자기 백성 삼겠다라고 했던 이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을 따라 나지만 그것이 전부 온전히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약속을 따라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의지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명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아들의 씨로 약속한다라고 말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을 따라 낳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들의 어떤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한 자식이 쌍둥이죠, 쌍둥이. 그렇죠?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나서 뭔가 죄를 짓거나 무슨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이미 선택하셨대요. 12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운명, 곧 복과 저주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또한 영적인 구원의 복락까지도 결정됐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셨어요.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내가 유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진실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정된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택하심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함을 따라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버림을 받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는 아무리 구원이 좋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아는 자는 아까 바울과 같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는 민망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 그만큼 근심과 고통이 함께 있는 것이 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혈통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명백하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적 은혜에서 나온다. 그럼 이 사실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구원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 진리 앞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 교리 앞에 우리들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들도 있어요. 그 절대 주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무기력감일 수도 있고 또는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불만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면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무기력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이 부정적인 마음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분명한 교리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긍정적인 우리의 태도와 마음만 오늘 좀 살펴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믿음, 이 사실이 우리에겐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갖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불만과 무기력일 수 있어요. 불평일 수 있어요. 부자유할 거라고 생각해. 이거 우리 인간이 부자유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무슨 인형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손을 지금 당장 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손을 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살라고 해보라고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유로움이 임하십니까? 아, 비로소 이제 내 인생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라고 하신다면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비로소 행복감을 찾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유한한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매우 불편한 것 같아요. 매우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를 다 박탈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분명하게 진리로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각양 모양대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지위, 높으심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꺼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높으심이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 바로 믿음을 또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과 혈통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실로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나타나고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같이 그 은혜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친척, 가족, 동료들에게도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타락하고 죄악 중에 있는 것을 크게 근심하며 멈추지 않는 고통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오늘 말씀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과 은총,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주었으니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라. 그 은혜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몸의 열매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이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값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와서 사서 받아라. 오늘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신자의 참된 덕목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주권의 앞에 우리가 감사와 평강으로 그리고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도 알지 못할 때 이미 교만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덕성이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이미 타락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사 여전히 이 모양으로도 사는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